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고 영적인 전사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과, 즉 죄악, 그리고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 그리고 더러운 귀신의 영들, 그리고 불의한 많은 일들, 그리고 악한 마귀들, 온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죄의 현상들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핍함이 뭔 줄 아시냐면, 돈이 많아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궁핍해요. 그 나라는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닭 한 마리를 산다 그러면 그 나라 돈으로 집채만큼 한 조금 보태가지고 현금을 이만큼 쌓아놔야 닭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로 그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 뭐가 많아도 궁핍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막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역경과 슬픔과, 또 때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라고 그래요. 왜 그러나 봤더니 외롭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외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을 믿고 나와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를 믿는 성도들이 외롭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갔어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질병들이 난무합니다. 무슨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는 먼저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군대들이 찾아와서 나라가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말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죽는다고 그랬다. 죽는다는 거,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못 가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했던 나의 신앙의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분 요거 하나님 앞에 나는 잘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물질을 잘 드린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들을 자기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다. 왕업을 이어가면서도 왕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은 나는 새를 떨어뜨리고 사람을 죽였다 살려도 생사 여탈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 고대에도.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랄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생활이랄지, 헌신하는 봉사의 생활이랄지, 자기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왕이나 저 평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모습을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너를 살펴보니까 그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길 만큼, 그런 사람도 병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그리고 군대가, 병이 뿐만 아니라 군대가 그냥 다 찾아와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찾아와서 나라를 멸절시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앞으로 나가 싸우자 그래 죽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하고, 당장 죽을 그때 당시에 15년이라고 하면은 자연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90세 100세를 사시지만 그날은 60세를 넘기가 힘든 시대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한을 더해 주신다는 건 내가 천수를 다하고 죽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히스기야. 그리고 저 아수르 군대의 저 손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들을 다 멸절시키셨는데 18만 5천 명이 다 목숨을 잃는 역사가 있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내가 부족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들고 나갈 것이 없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 회개.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회개라고 크게 외칩니다. 시작. 옆에 성도님에게 크게 말씀해. 회개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뭘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건 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의학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과학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컴퓨터가 발달하고 무슨 세상이 그렇게 다 아주 그냥 은을 갖다가 그냥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을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됐을지라도 그걸 나누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은나노 막 들어보셨잖아요. 나눠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면 무슨 뭐가 발생한다, 무슨 뭐 항균 작용 일어난다,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의학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정말 하나님의 종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도고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중보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작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 입술이 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제 당신 회개하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외쳐야 됩니다. 다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옆에 분에게 회개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회개를 하기만 하고 하나님 받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더하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은 이 모든 것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거기에 죄에게 지고 다 치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승리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이기게 하시느냐,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듯 세상을 바라보듯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함 같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환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 영적인 어둠의 권세인 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탄이는 자기의 죽음의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주님의 육신을 해하여 죽인 것 같았지만 주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저 캐톨릭들은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아직도 매달린 주님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은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매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는 주님이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뭐냐?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상징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매달리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떠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상징이라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의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주님의,
아무도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괜히 훔쳐가가지고 살아나셨다고 저 말한 것처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괜히 말할까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돌로 그냥 그 큰 돌로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돌을 옮기지 않으면 옮길 수도 없는 돌로 막아놨다 이거예요. 돌로 막아놨다는 것은 한 사람 밀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돌 무덤이 열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는 주님의 고난받으심의 신앙이 있고 주님의 죽으심의 신앙이 있으며 주님의 부활하심의 신앙이 있다. 이걸 믿으시고 가슴에 십자가를 담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 생명의 그러한 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영원히 지옥 갈 자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됐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상을 먼저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이 세상에서 육신 때문에 당합니다.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환난 때문에 나에게 닥쳐진 고난 때문에 내가 뒤로 간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도 말씀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너희는 성경에도 또한 신앙생활 말씀한 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 섭렵돼서 지식의 수준이 높을 뿐이지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말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 박사학위가 1개, 2개, 3개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의 어떤 학문을 위해서 무슨 발전을 이루는 일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를 지혜로 지식이 많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혜가 많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들이 지혜가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도 지옥불로 향하면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 데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기여를 하거나 사람들의 삶에 무슨 기여하면은 그는 훌륭한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겠죠. 그의 이론들을 남기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가 지혜롭다고 보다 결국 지옥 가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과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사 주님은 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때로는 뭐 금식하면서라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든지 오늘 이 종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대로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옳다고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아니 거기는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도 나는 이 길이 옳다고 가곤 주의 뜻이 모르군 내가 그 뜻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환난이나 핍박이 막 찾아옵니다. 이북 동포들 한번 보세요. 10만 명, 12만 명, 10만여 명 이상 거기서 뭐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누가 누군지 서로를 북한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곧바로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누군지 서로가 서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었다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탈출을 할 때 탈출도 뭐 항공기를 타고 탈출 못합니다. 밀항선도 타고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대사관 겨우 대사관 중국에 있는 뭐 한국 대사관이나 일본 대사관이나 그런 대사관 들어가 대사관은 그 자국 영토가 되거든요. 중국 영토가 아니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 영토로. 거기 들어가서 치해법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망명하게 되지만 대부분 어디냐? 인도 차이나반도 그 라오스, 베트남, 태국, 뭐 캄보디아 이런데 연결돼 가지고 캄보디아는 또 오지도 뭐 중국하고 친해 가지고 라오스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사님들이 활동해 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파는 거예요. 나와 가지고 뭐 하냐? 선교사님들 만나서 우리 믿는 자였다고. 그래서 북한에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알기로는 그만큼 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평안하게 찬양을 하고 막 영광을 돌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막 나 할 수 있는데도 성도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못하는 거고 남한의 동포들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겠냐 이거예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못하는 건 뭐냐?
상황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뭐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는 몰라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하는 것은 내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와서 찬양하고 막 봉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충성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힘닿는 데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힘이 떨어져서 못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충성을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하고 성경의 말씀, 네가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에 요즘 가보면요, 봉사하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노회장 목사님 교회 식사 지난번에 하러 갔더니 우리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이 이러고서 거기다 뭐 떠주고 그러고 있어요. 다 요즘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되면 또 안 돼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그 믿음은 대물림돼야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으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이고 이제 그만큼 나이 했으면 그만 좀 하시라고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주님께 반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면은 참 잘하신다고, 내가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기도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래야지, 아이고 여태까지 수십 년 봉사했으면 그만 좀 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반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반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그럼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예배해야 되고, 그 죽도록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사실은 잘 그런 표현을 기독교 메시지에 잘 쓰지 않잖아요. 죽기까지 하라고 그러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느냐? 성도들에게 강인한 각인력을 주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고.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적당히 하면 됐다 그러면 자녀들도 적당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죽도록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의 신앙이면 자녀들도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가지고 주님 앞에 복받는 가정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나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속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분명한 소속감과 분명한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냥 회개하고 그 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부정적인 입술에서 긍정적인 입술로 돌이켜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이켜야 되고, 불신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미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션은 어디 가서 거창하게 선교한다? 그것도 미션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주님의 미션은 바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미션을 못 시키는데 어느 나라 가서 누구를 미션을 시키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두 번째로는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막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당연히 멸망함이 있고 비참함을 막 따르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로마서 3장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로마서 3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욥기 20장 5절에도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자고. 시작.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번 여러분들을 얼마나 선하게 말씀하는지, 얼마나 그냥 믿음을 선포하시는지 하나님의 종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제가 지켜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여러분들 이기시길 바랍니다. 악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의로움과 선함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아무리 악이 저렇게 극성을 부려도 우리는 이기게 돼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저주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주님께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이나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가장 확실해요. 가장 주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주님도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도 이 땅에서 생애를 사셨다. 근데 주님이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찔림은 주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어디 아픈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디든지 아플 수는 있어요. 50세, 60세. 저도 막 무릎이 아프고 막 저도 가끔 가다 막 계단을 못 올라가고 막 다리에 막 이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러지? 봤더니 나이를 먹어서요. 나이를 먹다 보니 어디가 안 아픈 데가 없고 뭐 다 아픈 데예요.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병원 가니까 뭐합니다. 병을 가르쳐 주는 거고, 옛날에는 아이고 늙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래서 갑자를 못 사신 거예요. 갑자, 갑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돌아오는데 60세가 된다고 그래. 저도 이제 여러분들 저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도 이제 중년의 나이 지나서 노년 다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병이 찾아왔을 때,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 의사한테 가보니까 상무의원, 예를 들어서 상무병원 의사한테 가니까 별로, 한 일주일 다녀보니까 별로요. 요즘은요, 의사보다 더 뛰어난 의사들이 환자라고 그래요. 의사를 다 판단하고 있어요. 저 의사는 뭐가 잘못됐고 이 의사는 뭐가 잘못됐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이 의사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 안 한다고 그래요. 의사의 손길이 아니라, 물론 상처가 나거든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라. 상처가 나거들랑. 그 기름을 바르는, 예전에는 기름이 다른 약이 없어요. 좋은 기름, 상처에 바른 기름을 발라서 치료한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 약도 드셔야 되고 병원 가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뿌리를 제거하는 분은 누구겠느냐?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좌우간 주님이 손대신다 그러면 평생에 사는 동안 다시는 재발 안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고쳐준다. 내 병을, 무슨 암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주님이 고쳐줬다 그러면 평생에 재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병이 됐든, 허리병이든지 머리병이 됐든지 위장병이 됐든지 무슨 병이 됐든지 온갖 병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에 신경외과, 무슨 흉부외과, 간담체외과, 무슨 정형외과 다 나눠놨잖아요. 다 외과들 선생님들 나눠놓고 여기 가서 하면 난 요거밖에 모른다 이럽니다. 요거밖에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마음이 상처를 입었으면 주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아, 이게 사탄이가 질병을 주나 보다. 왜 질병을 주겠어? 사탄이가 쓸데없이 뭐더러 질병을 주겠냐 이 말. 세상 사람도 뭐 덩거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못하고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그 말을 바라고 사탄이는 병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잡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나같이 따라하시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주여 주무시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어디 아픈 데가 있는데 저도 지금 막 무릎이 아프고 막 이래. 저는 또 그럴 수 없고 여러분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라 여러분 손을 대세요. 머리가 아프다고.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돼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피를 다 흘려주시고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다 맡으셨다고. 우리는 나는 건강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서실 때 가정도 쓰고 나 외에 모든 사람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주와 사망을 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지는 걸 원치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뒤돌아본다. 주일날은요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 신앙을 점검해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점검하고 설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듣고 점검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점검하고 점검하는 시간. 주일날은 점검됐다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주일날은 내가 치료받는 시간이다. 마음이 치료받고. 그러니까 주일날 가정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항상 마음의 평안이 임해야 되고 건강이 임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냥 갑자기 목사님 예배드리고 났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다리에 힘이 불끈 솟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지 모르면 이러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치료되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다. 왜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저주와 사망을 악한 영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저 도전을 다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도전도 다 이기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사망과 사탄이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살려주시는 주님, 사망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큰 소리 마지막 외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기왕이면 좀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